사도 바울은 교회를 굳건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파가 갈렸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생겼고 교인들은 그것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서 나는 신앙이 강하다, 저는 신앙이 약하다 따지면서 서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만이 이제는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하는 사도직에까지도 도전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굳게 세우시고 바르게 서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바르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열심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겪게 될 어둡고 비참한 암흑의 세계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큰 빛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굳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참된 교회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고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오신 역사적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거기에 비쳐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바르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보존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굳세게 세워져 가고 바르게 보존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쓰시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소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맨 먼저 첫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 것,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예로 들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로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세를 따르면서 구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대로 애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갈라준 그 홍해바다, 그것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같은 음식, 신령한 음식,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음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음료를,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솟는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 대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구름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되어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모르지 하늘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되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정말로 기적적인 건너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례는 모세에 속하는, 즉 모세와 함께 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다 마시고 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역사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굳혀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출애굽 광야 생활에도 그때에도 공동체를 한순간 떠나는 것 없는 것처럼 지금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그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은혜 중에 은혜, 그 중에 가장 강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열심이 있는 하나님인데 자신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은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힘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으로 충분히 과신 광야의 40년 생활을 살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믿음으로만 충분히 살아가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어주시는 그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한 것입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열심은 출애굽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어주시고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처음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열심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거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못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세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고친 것,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친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소개하면서 좀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관계가 무엇일까? 물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아론이 그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금송아지 조각 형상을 만들죠.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습관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보이는 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을 하나님의 절일로 여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지 않고 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였습니다. 40일 주야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습관대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던 습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것,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십자가가 전하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은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것, 자기들의 것, 자기들이 하던 습관대로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던 습관대로 변론을 하면 누가 더 맞다 옳다를 따지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만 예배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고 거기에 나가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삶, 내 중심,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그 삶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들리지 않는다고, 또는 그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며 십자가는 뒤로 돌리고 세상 방법 따라 행사, 또 많은 이것저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 그것을 고쳐줘야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갖춰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간이 되어서 내가 나의 무엇을 얻고자 내가 걸어온 나의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 예배를 먼저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기보다는. 두 번째 고쳐주신 것은 음행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을 삼가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면서도 그것도 특이하게 소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것은 그들과 같이 행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음하지 말라.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23,000명이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음행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증히 싫어한다,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 이 대군대 이스라엘 무리가 이동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작전은 실패해요. 발람은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행음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음으로 해서 여인들이 그 남자들을 자기 이방 여인들이 지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제사에 초청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압 왕의 그 모압 거기에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칼로 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치고, 그리고 전염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전염병으로 그날 죽은 날이 24,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3,000명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간 지금 우리가 깨는 하나님의 열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음행은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내 문제인데, 그러나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온 단체가, 그 온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기록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 이 음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 환자를 쫓지 않아서 바울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이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끗한 분이 머리로 계신 교회인데 그 지체인 성도가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던 숨겨져 있던 그것은 음행이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약함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죽으시면까지 이 교회란 공동체, 누룩이 없는 거룩한 빵, 그 떡덩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순한 것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때리든 치시든 어떻게 하든 우리로 음행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열심으로 고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예배의 삶. 우상 숭배를 경고했지만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또한 음행을 경고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개인의 성결한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예를 하나를 뱀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삶 내내 보면 출발하기 전에서부터 그들에게 시작된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들로 하여금 강조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연병, 전염병을 보내기도 했죠. 불뱀을 보내서 징벌을 하기도 하고, 고라자손이 도전할 때는, 시험할 때는 땅을 갈라서 삼키기도 했습니다. 불이 그들을 삼키기도 하셨고, 또한 이런 방법도 쓰셨어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날짜를 하루하루를 연수로 쌓은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 고치심,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으로 한 그러한 방법들, 멸망시키는 자들, 디스트로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을 쓰든 땅을 가르든 이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면 언제든 무슨 방법이든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과 주를 시험하는 거기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있는 그 열정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는 그 고치심의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삶에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정말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모양이로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거룩한 공동체, 그분이 머리로 있는 그것의 지처로서 성결한 삶을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이야기를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로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신 것 중에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그분의 살과 피, 십자가를 주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 못하고 옆으로 벗어나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거기에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열심으로 고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줬어요. 그 속에서 살아도 넉넉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세상 것들을 원해서 잘못될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또는 내가 잘하려고 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했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풍성하게 준 것으로 또 잘못된 것을 고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장 오늘 시작했는데 9장 마지막 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끝에 가기까지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정말로 특별히 높게 안전하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넘어지면, 높은 데서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열심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한 시험이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고 내가 이유 모르는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있어요. 그 고난도 포함해서 내가 잘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했는데도 끊이지 않는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 이 고난,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성경은 분명히 먼저 얘기합니다. 어떠한 시험도 나 혼자만이 겪는 시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겪는 독특한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을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했거나 또는 지금도 다른 사람이 같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게 어려움이 닿고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파고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고난을 이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이것은 내게만 오는 유익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해요.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이다. 감당하게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거기 능히 견디게 하시니이다. 그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피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과연 의로운 사람이 왜 견뎌야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이 많아야 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시험을 감당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견디지 못할 즈음에 이랬을 때 우리를 빼내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뎌낸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보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견디어냄. 이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 봐요. 이것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고난,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내가 돈 조금 쓰면 해결돼. 하지만 돈 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들의 방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좀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 두려움, 이것은 이겨내게, 건너가게, 버텨내게, 견디게 되어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이것을 어쩌면 내 많은 재산을 부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견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피할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견디면서 해결하는 그 방법. 우리가 세상적인 타협이나 그 방법으로 고난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 왔을 때 더 큰 두려움을 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돌보신 열심으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시험은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너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면서 믿으신 하나님 믿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네가 견디지 못하고 할 것 같으면 너를 빼내어서 건져주기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광경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거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왜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조금도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거의 미치광이 됐는데 그 앞에 다윗은 가서 수금을 치는, 가야금을 치는, 흥겹게 해주는 그런 일을 맡았었죠. 그때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사울은 거의 인사불성의 그런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자기 군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 알면서도 사위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자기가 분명히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버티고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세우죠. 요나단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확인하며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야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가장 안전한 장소는 이스라엘의 적군이라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드란 그 땅에 가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가드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 왕 앞에 불려가죠. 다윗은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여기서는 빠져나올 근거가 없는데 거기서 미친 채를 하죠. 침을 흘리고 미치광이를 할 때 가드왕이 저 미치광이 내쫓으라 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피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자가 오히려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 길을 만들어주셨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각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아둘람 굴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거기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세워되고 왕국의 건설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데 자기의 열심을 쓰십니다. 다윗에게 그 열심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란 어려움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온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의 일 속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을
자기의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견디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견디고 끝까지 못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제 이 사역의 여정 속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해결할 그런 유혹이 내게 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버틸 수 있어 하고 믿어볼 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의인에게 그러한 고난이 많게 하십니까? 단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더 큰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해서 그를 쓰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쓰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하니까 우리가 열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내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로 굉장히 강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의 열심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모든 것 중에 우리의 각자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삶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부어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우린 이 세상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두벌 옷 준비하는데 그것이 40년을 광야를 지내도 필요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죠. 우리가 죄짓죠.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각자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내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너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다. 너의 쾌락을 쫓는 더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에 네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보다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를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여정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돌보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의 근문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부어주셨고 고쳐주시고 계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가시는 사람들입니다. 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정진해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만 간직하고 살면 넉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라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쾌락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내게 닥쳐오는 이해하지 못한 이 어려움들, 하나님의 돌보시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서 다음번에는 우리는 당당하게 선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그래서 끝까지 정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